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순서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시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차경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최 장로님 오늘 처음 사회를 이렇게 또 보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처음 치고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도록 이렇게 시수도 한번 하게 하시고, 예, 잘하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동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행 2. 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오늘도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자화상이라고 아십니까? 자화상 들어보셨죠? 자기 얼굴을 모습을 자신이 이제 직접 그리는 거를 이제 자화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단순히 얼굴을 똑같이 이제 그리는 것을 넘어서 이제 화가가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를 고스란히 담은 그런 어떤 예술 장르이죠. 그래서 몇몇 화가들 중에는 자신의 어떤 청년 시기 그리고 장년 그리고 노년 시기의 그림들을 순차적으로 그린 그런 화가들도 있습니다. 자, 요즘이야 뭐 스마트폰 꺼내서 셀카 찍으면 되니까 굳이 뭐 자화상 같은 걸 안 그려도 되는데 그 당시 많은 이제 화가들은 본인의 모습이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좀 역사 속에 남겨두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었을 것이고 자화상을 통해서 더 깊이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또 의미도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또 그렇게 그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셀카를 자주 찍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찍어보면 흡족하리만큼의 결과물이 잘 안 나옵니다. 이게 내 얼굴인가 싶을 정도 좀 뭔가 이상해요. 네, 거울을 볼 때는 그래도 좀 봐줄만 했는데 셀카만 찍으면 이상하게 잘 안 나옵니다. 제가 기술이 없어서 그러겠죠. 요새 젊은 분들은 멋있게 찍잖아요. 각도도 뭐 앵글도 잘 잡아가지고 찍는데 저는 그런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볼 용기가 첫째는 있어야 되고요. 또 자기 객관화도 필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셀카보다는 자연 풍경을 더 많이 찍는 것 같습니다. 저거 예쁘네 찍고 노을도 찍고 밤하늘도 찍고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필 보면 자연 풍경이 그렇게 많으세요. 어르신들 보면. 자, 더욱이 자화상을 그림으로 그린다는 것은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화가 서용선 씨라고 계십니다. 교수이자 화가이신데 그분의 말을 빌리자면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화상은 실제로 그리는 순간 실패하는 그림이에요. 선을 긋는 순간부터 안 닮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모습은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화가로서 가장 비극적인 그림 중에 하나가 자화상이죠. 실제 화가가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풍경화나 정물화는 보이는 그대로 내가 그것을
보면서 그립니다. 그래서 제법 그 그림이 이미지가 잘 구현이 됩니다. 그림으로. 그런데 자화상은요, 내 자신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느 부분은 좀 이렇게 카트 시키고 싶고, 어느 부분은 좀 예쁘게 꾸미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 지금 아마 자기의 얼굴을 떠올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대부분 젊었을 때 얼굴이 떠올라요. 기억 속의 나, 그렇죠? 20대의 나만 기억해요. 그러다 거울 보면 화들짝 놀라죠. 내가 생각하는 나를 그릴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화상은 그 화가의 말대로 태생적으로 실패하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는 자화상을 그립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린 그림과 다음에 그린 그림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록 실패할 줄을 알지만 그 실패의 반복 속에서 조금씩 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화상은 실패의 그림이면서 동시에 변화의 기록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실패할 줄 알면서도 계속 그려나가는, 어쩌면 인간 존재 자체를 닮은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렘브란트 같은 화가는 자화상이 약 80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는 자화상을 한 인간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보여주는 연대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계속 그림을 그려 나갑니다. 어디서 살지, 무엇을 선택할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또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지를 생각하면서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삶을 만들어 갑니다. 자, 이것이 자화상을 그린다라는 말이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자화상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을 삶 속에 하나씩 덧입혀 가는 과정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일정한 기준을 세우고,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이만하면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이쯤이면 괜찮은 인생이라 그렇게 스스로 설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린 누구나 상처를 경험합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관계 속에서 마음이 다치고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을 접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의 마음은 조용히 방향을 바꿉니다. 다시 다치지 않기 위해, 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제는 스스로를 지켜야겠다는 결심으로 말이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음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상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자신을 둘러싸는 보호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경계를 닫아버리죠. 그래서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면 방어기제가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거리를 조정하게 되죠. 관계가 더 깊어질 것 같으면 또 한 발 물러서서 뒤로 자리를 합니다. 다시 아플 것 같은 기미가 보이면 아예 그냥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이 모든 반응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고립된 공간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인생 캔버스는 점점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보다 내 계획이 더 크게 그려지고, 관계보다 내 안전이 더 중요해지고, 사랑보다 상처받지 않음이 우선이 됩니다. 우리는 나를 지키기 위해 장벽을 세웠는데 어느새 그 장벽 안에 내가 고립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생은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기대할 대상도 의지할 손도 없는 삶입니다. 결정은 늘 혼자의 몫이 되겠죠. 실패와 두려움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결국 삶은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무거워지고 괴로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더 단단한 장벽 안에 가두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 장벽에서, 그 장벽을 허물고 우리 곁으로 들어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전하기 위해서 장벽을 세웠지만 결국 혼자 감당하는 인생이 됩니다. 삶은 가벼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신 사람들은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즉 피라미드 아시죠? 이 피라미드의 맨 하층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자신은 왕이시지만 결국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서지 않으셨습니다. 왕이면서도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고 병든 자의 손을 잡아주셨고 소외된 자들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사람들은 주님을 외면하고 또 배척하고 심지어 박해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먼저 다가와 사랑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병든 장모의 손을 붙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신 분이 연약한 노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길이 닿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예수께 수정들더라. 아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사라지고 무력했던 손은 섬기는 손으로 변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치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가치와 상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위로 올라가라, 강해져라, 많은 것들을 소유해라, 또 지배하라, 그렇게 우리를 채근하듯이,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다라고 우리에게 세뇌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세상 위에 군림하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예수님의 선포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묘사가 되죠. 우리 4개의 구절을 같이 볼 텐데요. 같이 한번 쭉 이어서 우리 봉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뭐라고요? 큰 자는 작은 자가 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앞선 자가 뒤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말씀하십니다. 다음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역설이죠. 역설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실패처럼 보이는 선택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무엇이 된다고요? 생명과 영광의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은 그분의 길을 이렇게 요약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즉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올라가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사랑으로 내려가 생명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군대를 모으지 않으셨고 칼을 들지도 않으셨습니다. 궁전에 머물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병자들의 손을 잡으셨고 죄인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고 머리 둘 곳 없는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회당이나 군중 앞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사적인 공간, 병든 노인이 누워있는 방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왕이신 메시아가 연약함의 자리로 직접 들어오신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병든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 당시에 정결 규례상 매우 어렵고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왜요? 병든 자와 접촉하면 이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적으로 금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둬야 되고 다른 곳에 따로 구별돼서 살아야 되는 그런 또 슬픔과 비극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금기 사항을 개의치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손길은 항상 치유의 결과 이전에 곁에 계심, 즉 임재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고통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이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일어나 예수께 수종 들더라. 맨 마지막에 수종 들더라. 이 수종 들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집안일을 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약 전체에서 제자적 섬김, 곧 사역의 언어로 사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단어는 후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할 때 섬기다와 똑같은 그런 뜻의 말입니다. 즉 베드로의 장모는 치유를 소비한 사람이 아니라 치유를 관계로 응답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병이 나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길이 닿은 삶이 섬김의 자리로 방향을 바꾸는 장면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치유는 회복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아프지 않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치유는 언제나 관계 회복, 사명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정상 상태로 돌아간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가진 사람이 된 것이죠. 회복은 곧 부르심의 시작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받은 은혜가 섬김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녀는 먼저 사랑을 받았지요. 그 사랑에 반응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자리로 나아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길과 같은 방향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하여 다른 이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치유받은 개인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입니까? 은혜는 머무르지 않고 사람을 통과하여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치유가 임하는 그곳에 치유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치유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수종들문, 그래서 제자도의 첫 모습입니다. 흥미롭게도 베드로의 장모는 어떤 교리를 배우기 전에, 어떤 사명을 부여받기 전에, 어떤 선언을 하기 전에 이미 제자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나를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십니까?
그러면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만들게 하는 그 역사가 내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는 고침을 받고 또 수종을 들었지만 이것이 내가 이제 나아졌으니 건강해졌으니 나를 위해 살겠다가 아니라 나를 살리신 분을 향해서 내 삶을 열어두겠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문장은 오늘 읽은 우리의 마태복음 8장 전체의 흐름과 아주 정확하게 맞닿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의 방 안으로 들어오시고 손을 내미심으로 경계를 허무시고 그 손길을 받은 사람은 다시 누군가를 향해 자신을 내어주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 장모는 치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사람 안에서 어떻게 역사해 주는지,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첫 열매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다시 침대에 눕혀두지 않고 우리를 일으켜서 누군가의 곁으로 보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의 치유는 기적의 나열이 아니죠.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고난받는 종의 사역이 지금 여기에서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이 구절에는 담당하셨다, 짊어지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모든 고통을 자신의 몸으로 다 끌어안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례 요한의 말이 바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인 것이죠. 모든 것을 끌어안으시고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누구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던 나병 환자에게 친히 손을 대시고 안수하시고 또 열병으로 누워있는 노인의 손을 또 잡으셨습니다. 요즘처럼 감기가 유행하는 이 시즌에 서로 접촉하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래서 또 결석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쉬운 게 아닙니다. 병든 자에게 가까이 간다는 거 요즘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절에 불가능한 일이겠죠. 또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곁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 곁을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몇 번 가봤습니다. 사역하면서. 그 기억이, 그 사역이 쉽지만은 않지만 근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남들이 다 꺼려하고 부정하다 여기는 부분들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들의 곁으로 가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끌어안으심으로 짊어지시고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이 말한 이 메시아는 백성의 아픔을 자기 어깨에 얹고 가는 종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입니다. 갈릴리 병상 곁에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얹은 자리에서 그리고 마침내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는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이 왕은 위에서 다스리지 않으시고 아래로 내려와 친히 짐을 지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왕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백성의 아픔을, 백성의 짐을 짊어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지금도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기록한 뒤에 예수님이 떠나시는 장면을 전하죠. 마태복음 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둘러싼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순례자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소문이 온 동네에 다 퍼졌죠. 야, 예수가 시샘말로 하면 정말 용하시더라.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겨나고, 이런 엄청난 소문들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학식이 높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쯤 되면 거기에 머물러도 됩니다. 거기에 그냥 교회를 세우고 하면 금세 대형 교회로 부흥할 수 있겠죠. 영향력도 넓혀지겠죠. 엄청난 기반도 다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의 길은 정착의 길이 아니라 머무름의 길이 아니라 언제나 이동하는 길,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때 한 서기관이 나와서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서기관이었어요. 서기관은 굉장히 직책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아주 종교 엘리트였죠. 사회적 지위도 있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디든지 따르겠다라고 하는 장면은 어찌 보면 매우 경건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이죠.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이 호기로운 고백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고백 속에 숨겨진 오해를 드러내시죠. 이 사람은 예수를 어떻게 여겼을까요? 성공할 가능성 있는 랍비? 아마 이렇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영적 성취의 길을 열어둔 스승으로 따르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왜요?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백 속에 담긴 기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랍비를 따르려는 마음인지 안정된 미래를 기대하며 따르려는 것인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십니다. 자신의 길은 안정과 보장이 약속된 길이 아니라 머리 둘 곳이 없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 가난의 묘사가 아닙니다. 이 길이 안정과 보장을 약속하지 않는 길이라는 선언입니다. 이 길은 예측할 수 없고 이 길은 안정적이지 않으며 이 길은 언제든 떠나야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너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묻지 않으십니다. 이 길의 성격을 알고도 너는 여전히 나를 따를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어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21절이죠.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 말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부모의 장례는 아주 거룩하고 가장 우선적인 의무이죠. 이 사람은 예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뒤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은 충격적입니다. 22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이 말씀은 부모를 무시하라는 윤리적 명령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어떤 자들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참여하지 않는 이 세상의 질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분명하죠.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은 나중에 미뤄둘 일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삶의 중심을 바꾸라는 요청입니다. 자, 이 두 장면은 제자도에 대한 두 가지 착각을 드러내는데, 하나는 예수를 따르는 길을 낭만적 성공의 길로 오해하는 것. 이게 우리 한국 교회 역사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의 수도 많이 늘어났던 것 같고, 그렇게만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헤아리고 교육자의 길로, 목회자의 길로, 사역자의 길로 들어섰는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낭만적 성공의 길은 절대 아니다는 것이죠. 저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저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십시오. 저는 안 가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버티다 온 길이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왜요? 함부로 그렇게 결정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다른 날로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저희를 먼저 살피셨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유명세를 떨치거나 성공의 발판이 되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 해야 되고 그들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로부터 인정은 고사하고 외면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다는 이유만으로 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죠.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기에 더 이상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와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놓고 나중에 가겠다고요? 그런 사람 치고 나중에 온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는 그 가치를 논함에 있어서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삶의 울타리를 세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울타리는 우리를 지켜주기보다 점점 혼자 버티는 인생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장벽을 허물고 우리 곁으로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언가를 더 해내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책임지시는 주님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언제나 미완성인 상태에서 시작이 되죠. 그 길의 완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면 더 분명해집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무리를 걸어오라. 걷다가 두려움 때문에 또 빠지기도 하고 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또 실수도 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정말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었죠. 우레의 아들이라고 아주 성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요, 복잡한 과거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과거가 복잡했어요. 도마는요, 쉽게 믿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준비된 제자가 되었을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흔들리고 실수할 가능성이 남아있을 때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도는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의 행진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며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과의 동행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내 삶의 종교 하나를 그냥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붙들어온 인생의 그림을 내려놓고 나의 시작뿐 아니라 과정과 완성까지 책임지시는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준비된 뒤에야 시작되는 삶이 아니라 미완성인 나를 그대로 주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완성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오신 여러분, 왕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